갈라디아서 2장 20절.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본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제목으로 김태균 강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선포하여 주십시오. 또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마음밭에 심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달 정도 전에 목사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연말인데 어떤 말씀 주제로 말씀을 나눠야 될까, 또 성탄절 앞두고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이 더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런 내용들을 나눠야겠다 생각해서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의로운 삶, 그리고 혹은 복받는 삶, 천국 가는 삶.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하기 싫은 일은 잔뜩 하라 그러고 하지 말라는 일은 죄라고 하면서 못하게 하는 그런 삶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의 삶은 갈라디아서의 핵심과도 같은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네. 오늘 본문 하반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혹시 한번 다시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본문에 보면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육체를 가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럼 저는 믿음을 신뢰할 만한 대상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믿음은 신뢰할 만한 대상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도 믿음을 정의하겠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것이 믿음이라면요, 만약에 그것이 믿음이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신뢰할 만한 것, 변하지 않고 틀리지 않고 온전하며 영원한 것, 그런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 것은 세상에서 참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희소하고 귀하기도 하죠. 녹슬지 않는 금이나 혹은 단단해서 형체가 잘 변하지 않는 다이아몬드 같은 것이라고 할까요? 하지만 그런 것 역시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 손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제가 결혼할 때도 저는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내와 결혼할 때 해줄 수 있는 게 참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친척이 그 보석상을 하는데 정말 이렇게 큰 마음 먹고 다른 건 다 못 해줘도 금반지 하나, 반지 하나는 해줘야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조금 싸게 해주겠다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제 금반지를 아내와 저 하나씩 나눠 가졌습니다. 예물로. 그러고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단칸방에 살면서 뭔가 이렇게 금반지 보면서 그래, 나는 아내에게
반지 하나는 해줬다. 그렇게 위안을 삼으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었었는데, 그런데 금반지를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를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리고 또 다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아까운 마음에 반지를 빼서 저희 집 농 깊숙이 숨겨놨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둑이 들었어요. 아니,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 금반지만 쏙 빼갔습니다. 이거 정말 신기하죠. 물론 뭐 다른 거 가져갈 만한 돈 될 만한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금반지를 도둑 맞았어요. 그때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아내와 맞췄는데 그게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깝던지요. 정말 슬프고 속 억울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이런 것들 사실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죠. 결코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신뢰하지 못할 대상을 지금 신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변하지 않는 것, 틀리지 않는 것, 온전한 것, 영원한 것. 그렇다면 우리가 신뢰해야 될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신뢰해야 될 대상은 무엇입니까?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본문 하반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분은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신 하나님의 아들은 본문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여 자신을 버리기까지 하신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나를 사랑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까? 본문에서도 나오듯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방법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저주의 상징이 되는 십자가에 달려 비참한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그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본문의 전반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런 의미로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바로 믿는다, 영접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삶,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의 빛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그로부터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성도의 삶이란 그저 예수님을 믿고 죽어서 가는 천국 정도만은 아닙니다. 성도의 삶이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대신해서 살아가시도록 내가 죽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비슷한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자신을 부인하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자신이 지어야 되는 그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는 바로 형벌이죠, 형벌 사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십자가 귀걸이나 또 십자가 반지나 이렇게 여러 장신구로 십자가를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십자가는 장신구요 나를 높이기 위해 치장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에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선포의 의미, 또한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의미여야 합니다. 내가 져야 하는 그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그 십자가는 그저 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십자가는 내가 달려 죽어야 하는 십자가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곳까지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혼자 죽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죽으니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 뒤를 알 수 없기 때문이며 알지 못할 그 사후 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조차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소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나의 무엇이 죽었습니까? 나의 무엇이 죽어야 하는가요? 갈라디아서에서는 특별히 이 율법, 옛 습관, 주님의 은혜로 하여금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개인의 공로를 의미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다른 서신서들에서도 이미 죽은 우리의 옛 사람과 또 이미 새롭게 얻은 새 사람을 반복해서 거론하기도 하는데요. 로마서 말씀해 보면은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22절에는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옛 사람은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자기와 똑같이 생긴 왕자와 신분을 바꾼 거지처럼 더 이상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대학생 사역을 하다 보면요, 대학교에 들어와서 신입생 때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연애를 아주 요란하게 시작하는 그런 연인들을 종종 봅니다.
물론 좋긴 하겠죠. 근데 뭐가 그렇게나 좋은지 아주 그냥 뭐 주변의 사람들 신경도 쓰지 않고요. 아주 요란하게 또 이렇게 눈총을 받으면서까지도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요. 그러다가 결국 좋지 못한 모습으로 헤어지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남자는 군대 갑니다. 여자는요, 휴학을 하거나 또 편입을 하기도 하죠. 왜 그럽니까? 왜? 바로 부끄러운 옛 모습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새 출발하겠다. 그런 의미죠. 왜 그런 분 계십니까? 슬렁- 새 출발하겠다. 아무도 모르는 데서 그런 의미죠. 그런데요, 어, 성경에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눌수록 채워집니다. 가난할수록 부유해지고요. 줄일수록 배부릅니다. 애통할수록 위로받고 지는 것으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죽어야지 살아나며 핍박받을 때 비로소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왜 굳이 그렇게까지 살아야 합니까? 안 줄이면 되잖아요. 배고픈 거 누가 좋아합니까? 배고프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 안 되나요? 안 가난하면 안 될까요? 안 애통하고 안 죽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배고프지 않은 것보다요, 주님께서 주시는 배부름이 훨씬 더 은혜롭습니다. 죽지 않는 것보다요,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이 훨씬 더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주님과의 깊은 만남, 그것은 세상에 줄 수 있는 그 어떤 가치나 행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합니다. 세상은 그런 가치, 참된 가치를 하찮게 여기며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라라고 유혹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추구하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상처 하나 없이 매끈한 온실 속의 화초보다도 모진 풍파를 다 이겨내고 강인한 생명을 아름답게 꽃피운 그 들풀처럼 강인함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숙함도 아름답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지키다가 얻게 된 군인의 상처, 그 상처는 영광스러운 것이죠. 자식을 위해 평생을 고생하면서 얻은 부모님의 그 굳은 살, 그 굳은 살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과 함께 죽으며 남게 되는 고통과 슬픔, 그것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과 함께 가장 강인하고 위대하고 아름답게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 주님 함께 슬퍼하시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하며 내 안에 교만하고 고집스러운 자아가 살아나려고 할 때 욕심과 두려움, 절망과 미움이라는 옛 사람이 고개를 들려고 할 때 지난날의 우리의 상처와 아픔, 후회와 증오라는 옛 습관들이 내 삶을 잠식시키려 할 때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내 안에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소망이 살아나게 하소서. 주님,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 이번 한 주간 좀 적용하면서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에도요, 어떨 때는 천사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전사 같기도 한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전쟁을 날마다 되풀이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뭔가 내 혈기를 따라 내 감정과 생각에 따라서 반응하고 나서 항상 후회합니다. 여기나 주님 좋다 하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 수 있을까요? 내가 죽지 않으니까 내가 살아서 상처 주고 스스로를 그렇게 죄악 가운데로 몰아가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또한 함께 적용하고 싶은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한번 물어봅시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실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택하실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아니, 그거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거하시잖아요. 예수님, 내가 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살아가십시오. 기도하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상황과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예배만 가장 기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기뻐하시기도 하고, 전도를 기뻐하시기도 하고, 친구와의 만남을 기뻐하시기도 하고, 부모님을 배려하는 것도 기뻐하실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욱더 기뻐하실지를 물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깨달음 주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면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귀한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대신해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받는 그 고난을 기쁨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무엇을 더욱더 기뻐하실까? 그것이 우리의 모든 선택의 이유가 되게 하시며, 그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한 주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